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3장 11절에서부터 14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 로마서 13장 11절에서부터 14절 말씀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1절 말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아멘. 저를 한번 좀 따라해 볼까요? 성도는 예수의 옷을 입는다. 한 번 더 합시다. 성도는 예수의 옷을 입는다. 예, 성도는 예수의 옷을 입는다. 오늘 말씀 제목인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그 종말의 시대, 마지막 시대 때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한 아주 귀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우리가 가만히 보면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이 마지막 시대 때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 뭘 하면서 살아야 되지? 우리가 그런 궁금증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정확한 해답을 주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권하고 있죠. 뭐라고 권하고 있냐면 너희가 예수를 믿는 성도라고 한다면 너희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 지금 시대는 어떤 시대냐면 너희들이 알아야 된다. 자다가 깰 때가 된 시대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의 종말이 점점 다가오고 있는 시대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많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귀한 교훈을 주는 그런 말씀이었는데요. 특별히 제가 조금 기억이 나는 사람은 어거스틴이에요. 성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교부인데요. 이분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젊어서는 아주 방탕한 삶을 살았어요. 사생아도 낳고, 그렇죠? 이교의 영향을 받아서 이교 신앙을 갖기도 했고, 만이교라고 하죠. 그런 종교도 갖고, 그러다가 마침내는 오랫동안 그 기도했던 어머니 모니카의 그 기도로 이 어거스틴이 회심을 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는데, 그때 그 결정적인 그 영향을 줬던, 그를 회심하게 했던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 이 말씀을 읽고 어거스틴이 회심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귀한 말씀인데,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읽은 12절 말씀 같이 한번 좀 보실래요? 12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요,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다라고 하는데, 밤은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하나는 뭐냐면 우리나라 말로 밤 하면 문자적으로 보면 그게 장음이냐 단음이냐에 따라서 먹는 밤이 될 수도 있고, 그렇죠? 캄캄한 밤이 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이게 어떤 그냥 문자적인 의미만 아니고 내면의 깊은 그런 의미도 갖고 있는데, 상징성을 띠고 있는데, 그건 바로 뭐냐면 밤은 어둠, 그래서 죄로 인하여 아주 어둠에 있는 그때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밤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이 근데 오늘 뭐라고 하냐면 그런 밤이 어떻게 되냐면 밤이 깊었다라고 해요. 여러분, 밤이 깊은 건 언제냐면 새벽이에요. 아니 목사님, 새벽은 날이 뜨는 때인데 왜 그때가 밤이 깊나요? 라고 여러분들이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새벽엔 여러분 새벽별이 뜨죠. 근데 그 별이 불빛을 발하는 것은 뭐냐면 가장 어두울 때 그때 불빛을 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어두운 밤은 언제냐면 새벽입니다. 그러면서 그 새벽은 동시에 뭐냐면 낮이 시작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제 어둠의 시대가 지나가고 어떤 시대가 오냐면 밝은 빛의 시대가 온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밝은 빛의 시대는 어느 때를 얘기하냐면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때를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 시대를 가리키는데 그럴 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오늘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데 12절 끝에 가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어둠의 일을 뭐하고? 벗고. 자, 따라해 봅시다. 어둠의 일을 벗고. 네, 어둠의 일을 벗으래요. 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빛에 뭘 입자? 갑옷을 입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둠이 물러가고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점점 다가올 때가 된 이 시기에 우리가 할 바가 뭐냐? 할 일이 뭐냐? 어둠을 버리고 어둠의 일을 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먼저 오늘 우리가 생각할 건 뭐냐면요. 어둠의 일을 벗어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어둠의 일을 벗어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러면서 오늘 그 14절에 가보니까 무슨 말을 하고 있냐면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어둠의 일을 벗으라고 하면서 14절에 있는 말씀인데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한번 좀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마라. 정욕을 위해서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마라.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죄를 짓게 하는 행위를 하지 마라. 그 얘기예요. 그럼 도대체 그 육신의 일, 죄를 짓게 하는 일, 그 일이 뭐냐? 어떤 일들이냐?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근데 오늘 성경에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 그 중에 대표가 되는 몇 가지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떤 걸 얘기하고 있느냐? 13절에 보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6가지가 나오는데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면서 그러면서 너희들이 버려야 될 일들이 있다. 어떤 일을 버려야 되느냐? 오늘 성경에 보니까 첫 번째로는 뭐냐면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마라. 이걸 버려야 된다. 방탕함을 버리고 술 취함을 버려야 된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방탕과 술 취함은요. 문자는 완전히 다른 문자인데 의미는 되게 비슷해요. 아주 비슷한 말을 갖고 있어요. 방탕하다라는 말은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방탕이 뭔지는 머릿속에 여러분들이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뭘 보고 방탕하다라고 말하는지 그건 여러분이 생각이 드는데 그걸 조금 문자로 말로 표현을 해보라고 그러면 방탕이 뭔지 우리가 조금 기억이 안 돼. 근데 이 방탕이라는 말은 뭘 얘기하냐면요. 우리 마음에 경각심이 있어야 되는데 늘 깨어서 이렇게 경계하고 준비하고 살피고 이런 경각심이 우리 마음 안에는 항상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이런 경각심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요. 사탄이 마귀가 우리를 끊임없이 우리 주위에서 맴돌면서 우리를 유혹을 해요. 근데 내 마음에 그 사탄의 유혹에 대한 경각심이 없게 되면 그러면 그 사탄이 끊임없이 유혹할 때 그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이 왜 우리를 유혹하겠어요? 유혹하는 이유가 뭘까요? 뭘 하려고 우리를 유혹할까요? 그건 바로 뭐냐면 믿음의 사람들을 뭐를 짓도록 하기 위해 죄를 짓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는데 여러분 사탄이 우리를 유혹할 때는 눈에 드러나게 유혹할 때도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게 은밀하게 찾아봐서 우리를 유혹할 때도 있거든요. 그럴 때가 오히려 더 많아요. 그런데 내 마음 안에 경각심이 없으면 그 사탄이 나를 이렇게 유혹하는 은밀하게 다가오는 그 유혹을 우리가 빨리 즉각적으로 우리가 발견하지 못해요. 깨닫지 못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 항상 뭐냐면 이 사탄의 유혹으로부터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마음의 울타리를 세우고 항상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늘 주의하면서 살펴야 되는데 그런데 우리가 그렇지 못하게 되는 경우 그 경각심이 풀려져 있는 상태 그런 상태를 바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을 우리가 뭐냐면 방탕한 삶을 산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들어오면 막 그 죄가 내 안에 들어와가지고 나를 죄짓게 하면 내 삶이 어떻게 되냐면 온갖 더러운 것들이 내 삶 안에 다 들어오게 되죠. 그래서 죄를 따라 살게 되고 죄에 끌려서 살게 되고 그런 인생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삶을 뭐라고 하냐면 방탕한 삶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술 취하는 것도 보세요. 술 취하면 사람이 마음에 긴장감이 어떻게 됩니까? 더 긴장합니까? 긴장이 사라집니까? 술을 안 드신 분은 몰라요. 근데 술을 드셔본 분은 알죠. 그죠? 긴장이 사라져요. 그리고 술에 취하면 사람이 어떻습니까? 자기가 지금 죽을 길을 가는지 살 길을 가는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이 길이 지금 위험한 길인지 아니면 안전한 길인지 그걸 몰라요. 그러니까 막 술 취한 사람들이 막 어떻게 되면 막 그냥 높은 곳에도 막 올라가려고 하고, 그렇죠? 아주 위험천만한 길을 막 그냥 거기를 비틀비틀 하면서도 그러면서도 막 걸어가는 이유가 뭐냐면 그런 걸 전혀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가끔 제가 이렇게 운전을 하다 보면요, 그런 때도 그런 사람을 볼 때가 있어요. 그 뭐라고 그러죠? 차도하고 인도하고 구별을 해주는 그 뭐죠? 그 뭐 연석이라고 그러죠. 연석, 그렇죠? 거기를 그게 자기 베개인 줄 알고 거기다가 머리를 대고 그리고 몸을 갖다가 차도에다가 다리를 쭉 뻗고 그러고 들어놓아서 자는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은 뭐예요? 뭐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술 취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술이 안 취하고서야 어떻게 그렇게 해요? 그게 얼마나 위험한 일입니까? 캄캄한 밤에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연석에다가 그 보도블록 거기다가 머리를 딱 대고 그러고 그냥 몸을 갖다가 차도에다가 대고 그러고서 들어자면 여러분 제정신이면 그러고 우리가 들어누워 있겠습니까? 제정신이 아니죠. 경각심이 사라진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죽는지 위험한지 전혀 분간함이 없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그게 술에 취한 상태이죠. 그런 삶을 살면 그 삶이 어떤 삶이 되겠어요? 엉망진창의 삶이 되고 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성경에는 뭐냐면 이렇게 술 취함과 방탕함, 이것이 바로 뭐냐면 어둠의 일이다. 그래서 그 어둠의 일을 너희가 벗어야 된다, 버려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하나님이요, 우리 사람을 만들 때, 하나님은 사람을 만들 때 어떻게 만들냐면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도 처음에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대로 그대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았는데 문제는 뭐냐면 망가졌을 때, 병들었을 때, 죄로 인하여서 아담과 하와가 그게 망가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들, 죄인은 항상 특징이 뭐냐면 자기 안에 하나님을 두는 것을 싫어해요. 그런데 원래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놓으실 때 우리 기능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뭔가를 의지하게 만들어 놨거든요. 원래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들어 놨는데 죄를 짓고 나니까 자기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다른 걸 의지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쾌락을 의지하고, 어떤 사람은 술을 의지하고, 어떤 사람은 세상을 의지하고, 그러면서 사는 거예요. 망가진 인생을 사는 거예요. 요새 여러분 마약에 의지하는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대한민국도 이제는 마약에 완전히 아주 위험한 나라가 되고 말았어요. 제가 뭐 전에도 얘기를 했지만 지금 뭐 부산이나 이런 큰 항구 도시 같은 데서는 심지어 초등학생들이 피자 값으로 그것으로 마약을 구입할 수 있는 나라가 어느 나라 되면 그게 미국이나 어디 다른 나라 얘기가 아니고 대한민국 얘기예요. 여러분 매스컴에서 유명한 배우 뭐 배우 하나 있지 않습니까? 그냥 뭐 몇 년 동안 계속 마약에 취해갖고 그래가지고 유명한 스타였는데도 불구하고 얼마 전에 이제 경찰에 가서 조사를 받는데 조사를 받으러 갔다가 세상에 그 유명한 배우가 그 자기가 조사를 받으러 온 그 경찰서 앞에 막 그냥 취재진들이 사람들이 많은 걸 보고 그리고 그냥 뒤로 도망가 버렸, 다시 되돌아가 버렸다는 그런 기사가 나오지 않았어요? 그 사람이 여러분 어떤 사람이었어요? 원래는 사람들 많은 곳을 좋아했던 사람이에요. 기자들이 많은 걸 아주 좋아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일부러 찾아가고 일부러 기자들 모아놓고 일부러 사람들이 있는 데서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그걸 드러내고 그걸 자기를 뽐내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어둠의 일을 하고 나니까 그가 어떻게 되고 말아요?
사람을 피하는 인생, 그렇죠? 사람들 눈에 띄지 않기를 바라는 그런 인생이 되고 말더라는 거예요. 오늘 그 명확하게 그런 일들은 다 어둠의 일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13절에 가보면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또 우리가 벗어버려야 될 것이 있는데 그건 바로 뭐냐면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아야 된다. 버려야 될 것이 뭐냐면 음란과 호색이라고 그랬어요. 성적인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적인 재앙을 얘기하는 거예요. 죄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게 뭐냐면 우리는 이 말을 그냥 성이라고 하지만 원래 표현대로 얘기하면 섹스라고 하는 영어 단어죠. 근데 우리는 유교 문화에 있다 보니까 이 섹스라는 말이 상당히 부정적인 의미로 우리는 자꾸 사용이 되어서 그래서 자꾸 이걸 감추려 하고 숨기고 싶어 하고 드러내지 않으려고 하죠. 그래서 가급적 이런 말을 안 쓰려고 하죠. 자꾸 부정적인 의미로 우리는 자꾸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은요, 그런 것이 아니에요. 부정적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아름답고 소중한 것들이에요. 그런데 이 아름답고 소중한 것들을 그렇게 가치 있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그 성에 있어서는 반드시 이 섹스와 관련돼서는 반드시 따라가야 될 것이 있어요. 함께 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저를 따라해 봅시다. 절제가 있어야 돼요. 절제가 없는 성은, 절제가 없는 섹스는 그거는 우리로 하여금 반드시 죄를 짓게 하는 거예요. 어둠의 일을 가게 하는 거예요. 어둠의 일을 행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성을 절제 안에서 우리가 이걸 잘 다스리면 우리는 거기서 하나님이 주시는 소중한 그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우리는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죠. 그 절제가 되지 않을 때 우리는 이게 어둠의 일이 된다는 거예요. 음란, 호색, 성적인 타락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를 봐도 한 나라가 망하는 원인 중에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적인 타락이에요. 로마 제국이 멸망한 원인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 상당 부분 가장 큰 영향을 차지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그건 바로 뭐냐면 성적으로 그들이 타락한 제국이었어요. 그래서 로마라고 하는 그 위대한 나라도, 그 위대한 제국도 멸망하더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 좋은 곳이에요. 좋은 도시예요.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으로 얘기하면 강남 땅에 해당되는 아주 좋은 땅이에요.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가 왜 멸망했습니까? 왜 심판을 받았습니까? 그건 바로 성적인 타락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은 여러분 우리 달력 날짜로 5월 21일, 그래서 21일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부부의 날이라고 그래요. 왜 21일이 부부의 날인 줄 아세요? 두 사람이 하나가 됐다. 그래서 21일을 부부의 날이라고 그렇게 정합니다. 5월 가정의 달, 그래서 21일을 부부의 날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이 부부의 관계도 여러분 가장 존중받고 건강하고 아름다운 관계는 바로 뭐냐면 그건 바로 뭐냐면 서로 절제된 관계 안에서 서로 사랑을 나눌 때, 성적인 그런 나눔을 가질 때 그때 그 부부 관계가 아름다운 관계이고 그리고 화목한 가정을 이루는 가장 비결이죠. 큰 비결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가정이 무너지는 원인이 뭐예요? 그 원인 중에도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그 중에 무시하지 못할 정도로 큰 원인은 바로 뭐냐면 절제되지 못한 성적인 타락으로 인한 문제로 많은 가정이 아픔을 겪고 그리고 가정이 깨지고 가정이 나누어지는 그런 일들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이런 성적인 것에 관하여서 정말 여러분들이 경계해야 될 것들이 많은 시대예요. 물론 고대에도 이런 죄가 있었지만 오늘날 여러분 우리에게 성큼성큼 다가오는 게 뭐냐면 그건 바로 뭐냐면 동성연애죠. 동성 간의 결혼. 남자가 남자를 취하고 여자가 여자를 취해요. 이건 성경에 분명히 비성경적인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죠. 남자는 여자를 취해야 되고 여자는 남자를 가까이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성의 질서예요. 절제된 성적인 관계예요. 그런데 오늘날 뭐라고 얘기합니까? 남자가 남자를 가까이 하고 여자가 여자를 가까이 하는 것이 그것이 뭐가 문제냐? 왜 그 사람들을 차별하느냐? 왜 그 사람들을 무시하느냐? 왜 그 사람들의 인권을 인정해 주지 않느냐? 그러면서 우리를 향하여서 마구 비난을 향해.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는 건 뭐냐?
우리는 여러분 세상의 인권으로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성경의 가치관을 가지고 우리는 성경으로 세상을 보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함을 여러분들이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대한민국도 머지않아서요 동성결혼을 허용하는 시대가 분명히 옵니다. 제가 분명히 예언해요. 분명히 우리나라에도 옵니다. 아니 목사님 그게 가능하다고요? 예, 가능합니다. 지금 인권 차별, 성차별에 대해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벌을 내리지 않는다 이상한 논리로 자꾸 우리 기독교를 향해서 자꾸 좁혀오고 있는데, 진영 간에 막 이렇게 좁혀오고 있는데, 여러분 그거 속으면 안 돼요. 법이라는 건 한 번에 모든 것을 만들지 않아요. 단계로 가는 거예요. 처음엔 차별하지 마라.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그 다음에는 차별하는 사람에 대해서 벌을 내려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그 다음에 그것이 모든 것이 다 합법화되게 하는 거예요. 그게 다 계단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많은 사람들이 그걸 제대로 보지 못해. 그러면서 우리는 성차별을 하지 말자는 법을 만들자는 거지 벌을 주자는 법을 만드는 게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기독교가 아주 편협하고 기독교가 아주 그냥 사람의 그 인권을 무시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건 정말 모르고 하는 얘기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음란, 호색, 이것을 비롯한 모든 성적인 타락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명확하게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그건 벗어야 된다. 버려야 된다. 어둠의 일이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을 우리 가슴에 새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둠의 일이 또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보니까 13절 끄트머리에 가보니까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이게 어둠의 일이라는 거예요. 다툼, 시기, 이것은 갈등과 폭력의 모습입니다. 노아 시대 때 하나님께서 홍수로 그 시대의 사람들을 심판한 이유가 뭡니까? 그 시대 사람들이 포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땅이 부패하고 사람들이 부패했어.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되면 점점 악해져 가는 거예요. 포악해져 가는 거예요. 말로 해야 될 것을 말로 하지 않냐고 폭력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여러분, 종말의 시대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우리 시대에서 현저하게 나타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건 바로 갈등이고 폭력입니다. 얼마 전에 넷플릭스에서 더 글로리라고 하는 드라마를 혹시 우리 성도님들 중에 보신 분이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그 드라마는 학교 폭력 사건을 다루는 드라마입니다. 어떤 분들은 너무 과하지 않느냐, 너무 좀 과장돼서 얘기를 하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하실지는 모르겠지만은, 그 드라마가 인기가 있었던 것은 전 세계적으로 그 1위 시청으로 이렇게 방영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 사회의 단면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면요, 이런 학교 폭력 사건과 같은 일들이 우리 삶에서 곳곳에서 드러난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랑하는 연인들끼리도 폭력을 행해요. 그게 바로 뭡니까? 그게 바로 데이트 폭력이에요. 부모와 자식 간에도 폭력이 오고 갑니다. 형제 간에도 폭력이 오고 가고요. 심지어는 성도들끼리도 교회 안에서 말로 하지 못하고 서로 대화로 풀지 못하고 갈등하고 폭력을 행하는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미국 한인교회에서는 이런 일들이 가끔씩 자주 일어난다고 해요. 무슨 말이냐면, 예배를 마치고 사소한 일로 말다툼을 하다가 분을 참지 못하는 성도가 주차장에 있는 자기 차 트렁크에서 총을 꺼내가지고 자기하고 말다툼한 그 성도, 함께 조금 전에 같이 예배를 드렸던 그 성도, 함께 기도했던 찬양했던 그 성도를 향해서 총을 쏴버리는 그런 시대가 먼 시대의 얘기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고, 지금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앞으로도 그런 일은 더 빈번하게 우리 삶에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게 전부 다 어둠의 일이라는 거예요. 이런 어둠의 일을 버리라. 오늘 이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돼요. 내 삶의 방탕함과 술취함, 음란과 호색, 또는 다툼과 시기, 이런 것들이 내 심령 안에 또아리를 틀고서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어둠의 일이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이런 것들을 너의 안에서 버려야 한다. 벗어라. 말씀하시는 이 성령 하나님의 음성에
여러분들이 깨닫고 나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의 옷을 입어야 합니다.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 예수의 옷을 입어야 한다는 말이죠.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14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한번 좀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마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구체적으로 12절에 가보니까 그 옷이 어떤 옷인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다시 또 한번 읽어봅시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 예수의 옷을 입어라, 빛의 갑옷을 입어라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옷을 입는다는 표현이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옷이 도대체 뭐냐? 옷의 기능이 있죠. 옷이 하는 역할이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로 옷이 어떤 역할을 합니까? 첫 번째로 옷은 우리의 부끄러움을 가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자기들의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서 뭔가를 조치를 취하죠. 이파리를 가져다가 자기의 부끄러운 걸 가리는 거예요. 나뭇잎으로 부끄러움을 가려봤어요. 그런데 그게 얼마 가지를 못해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해가 쬐면 그 잎이 말라서 오그라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잎이 말라서 조금만 부딪히기만 해도 바스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부끄러움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 아담과 하와가 그래서 그 이파리 옷을 가지고는 도무지 자기의 부끄러움을 가리지 못하니까 그들이 밖으로 나오지 못하고 나무 사이에 숨어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요? 그들에게 옷을 해 입혔어요. 무슨 옷이요? 가죽 옷을 입히셨어요. 그 가죽 옷을 입히고 나니까 그들의 부끄러움이 가려졌죠. 근데 여러분, 그 가죽 옷을 입히려면 가죽을 얻어야 돼. 가죽을 얻으려면 짐승을 죽여야 되죠. 죽여야지만이 그 짐승으로부터 가죽을 얻어서 인간을 위해 옷을 입힐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를 내어주시고 우리를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사건을 예표해 주는 귀한 사건입니다. 우리가 죄로 인하여서 부끄러운 자였거든. 죄로 인해서 우리가 부끄러운데 어느 것으로도 우리가 그 부끄러움을 가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내보내시고 그 독생자를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그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어떻게 되면 부끄러움을 가릴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된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옷은 뭐냐면 부끄러움을 가려주기 위해서 옷을 입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 보면요, 저 사람은 도대체 옷의 기능을 알고 옷을 입나? 이해가 안 가는 사람들이 있어. 아니, 오히려 부끄러운 걸 자꾸 드러내려고 옷을 입는 사람이 있어. 그건 제대로 옷이 뭔지, 옷의 역할이 뭔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이 오늘 이 아침에도 예배당에 오실 때 여러분들이 옷을 이 옷도 입어보고 저 옷도 입어봤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옷을 입으면서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알지 못하고 옷을 입죠. 그런데 우리는 그 옷을 입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 옷을 입음으로 인하여 내 부끄러움을 가려주고 내가 보이고 싶지 않은 모습이 이 옷으로 인하여서 가려지듯이 하나님이 죄악으로 인하여 범죄한 내 모습을 가려주시려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시고 그 예수님으로 내게 가죽 옷을 입혀주심으로 인하여 내가 그 예수님 때문에 내 부끄러운 모습이 드러나지 않게 해주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하고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는 것이 마땅한 성도의 모습임을 우리 모두가 깨달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옷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 넘겨주시면 자세히 나오는데 PPT가 좀 따라와 주세요. 옷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 옷은 우리를 보호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날씨가 추울 때 우리가 옷을 입고 있으면 보호를 받게 되죠. 그렇죠?
추위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또 이제 조금 있으면 우리가 이제 여름철이 되면 해충이 있어요. 모기와 같은 그런 우리 몸에 이롭지 않은 해충들이 있는데, 그런데 그 해충이 있어도 우리가 옷을 입고 있으면 직접적인 피해를 받지 않고 우리가 보호를 받을 수 있죠. 여러분, 고대 전쟁에서 우리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옷이 있어요. 그건 바로 뭐라면 군인들이 입는 옷이죠. 그 옷을 뭐라고 하냐면 오늘 성경에도 나옵니다. 갑옷이라고 하는 거예요. 갑옷을 입으면 우리가 치명적인 그런 위험에서 우리를 보호할 수 있어요. 그렇죠? 화살이 날라와서 내 몸에 그것이 와서 내 심장을 향해서 날라오더라도 갑옷을 제대로 갖추고 있으면 그 화살촉이 내 심장을 꿰뚫지 못하도록 보호해주는, 막아주는, 그게 바로 갑옷의 역할 아니겠어요? 전쟁을 하다 보면 칼이 날이 부딪혀서 그 칼날이 자칫 잘못하면 내 손을 베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갑옷으로 내 팔을 가리고 있으면 그 칼날이 내 팔을 상하지 못하도록 지켜주고 보호해주는 것, 이게 바로 갑옷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에 뭐라고 하냐면 예수의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라고 했고, 12절에서 아까 본 대로 빛의 갑옷을 입으라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면 그 옷이 갑옷이 되어서 사탄으로부터 어떤 공격이 오더라도 주님이 우리를 막아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다 막아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은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에,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옷 입는 자로 세워져야지만이 우리가 안전하고 주의 보호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옷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 그 옷이 그 사람의 신분을 나타냅니다. 군인은 군복을 입어야 군인인 줄 알죠. 머리를 딱 짧게 쳤다고 해서 모든 사람을 우리는 다 군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가끔 운동 경기를 하는 선수들 중에도 슬럼프에 빠진 사람들이 슬럼프에 벗어나기 위해서 머리를 짧게 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가 머리를 짧게 쳤다고 해서 그 운동선수를 우리는 군인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을 군인이라고 하냐면 군인은 군인의 제복을 입었을 때 우리는 그 사람을 군인이라고 부릅니다. 경찰은 어떤 사람이면 그 사람이 경찰관의 제복을 입고 있을 때 그때 우리는 그 사람을 경찰관으로 그의 신분을 인정해 줍니다. 죄를 지은 죄수는 어떤 사람이 죄수라고 우리를 얘기하냐면 죄인들이 입는 수인복을 입을 때, 죄수들이 입는 수인복을 입고 있을 때 우리는 그 사람의 신분이 죄인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죠. 그 사람이 입고 있는 옷을 보면 그 사람의 신분이 무엇인지 드러나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저희가 예전에는, 저도 이 예배당에 오기 전에는 항상 예배를 집례할 땐 제가 가운을 입었었습니다. 가운을 입었는데 목회자가 가운을 입는 것은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무엇 때문에 목회자가 가운을 입냐면, 당신은 목회자라고 하는 신분을 구별하기 위해서, 내가 목회자다라고 하는 신분을 인식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가운을 입습니다. 캐톨릭 같은 경우에는 그들이 입는 옷이 있죠. 화려한 옷이 있죠. 그런데 개혁교회 측에서는 우리가 그렇게 화려한 옷을 입는 것은 덕이 되지 못하겠다. 그래서 목사는 항상 연구하는 학자이니 그래서 학사복 가운을 입는 것이 좋겠다 해서, 그래서 교회의 아름다운 전통으로 우리가 가운을 입게 된 것입니다. 그 좋은 전통이에요. 또 하나는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뭐냐면 성직자는 대부분이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옷을 자주 바꿔 입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성도들 중에는 어떤 사람은, 왜 목사님은 맨날 저 옷, 똑같은 옷, 저런 옷만 맨날 입고 다니지? 그 사정을 모르고 그런 얘기하는 거죠. 그런 말 하시기 전에 먼저 목사님들에게, 교육자들에게 먼저 멋있는 옷 한 벌 제대로 대접 한번 하고 그런 얘기 하세요. 그걸 모르니까. 그래서 성도들로부터 그런 소리를, 왜 오해를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가난하고 청렴한 목회자들이
그런 비난을 받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가운을 입게 된 것입니다. 오늘 그러면 목사님 지금 왜 가운을 안 입죠? 그럼 우리가 그것으로 우리가 모든 것이 그 기능을 다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비록 지금 제가 가운을 입지는 않지만 저는 항상 예배가 있는 날이면 그런 날에는 반드시 저는 정장을 하고 넥타이를 메고 합니다. 그건 바로 뭐냐면 내가 이 교회 안에서 구별된 자이다. 내가 목사이고 성직자이고 구별된 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불편하지만 넥타이를 하고 양복을 입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 제가 우리 기도하는 장로님들에게 기도하시는 날, 강단에 올라서 기도하시는 날에는 반드시 넥타이를 메고 정장을 하고 오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목사님 지금 시대는 바뀌었어요. 목사님 시대는 지금 자유로워요. 목사님 지금 강단에서는 얼마든지 티셔츠 입고 설교도 할 수 있는 시대예요 라고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저의 목회 철학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직자는 구별된 사람이에요. 구별됨을 나타내 보여야 돼요. 삶으로도 나타내 보여야 되고요, 형식으로도 나타내 보여야 합니다. 이것이 옳은 성직자의 모습이라고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면 그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 신분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더 이상 세상 사람도 아니고 마귀의 사람도 아니고 나는 예수의 사람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빛에 가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옷 입고 예수의 사람이 됐으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까 구별되어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구별됨이 뭐냐? 오늘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은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저를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단정하게 단정하게 하라는 거예요. 뭐가 단정할까요? 옷매무새를 바르게 하고 딱 넥타이도 바르게, 이게 단정일까요? 그 단정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매일매일 살아가는 삶이 우리가 단정한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 우리가 보여지는 삶이 혼자 있을 때도 우리가 그 삶이 보여져야 하고, 세상 속에 있을 때도 우리가 교회에 있는 모습이 우리 삶에 그대로 나타나야 되는 삶. 그게 바로 무슨 삶이냐면 단정한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옷 입은 성도의 모습이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죠. 옷은 그 사람의 신분을 나타내요. 그 사람의 정체성을 나타내요. 그 사람의 구별을 나타내는 것이 옷의 역할이에요. 여러분, 신앙을 지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그 신앙을 잃어버리는 것은 순식간에 우리가 잃어버리게 되죠.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요구하는 것은 어둠의 이름 벗어버려라,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빛에 가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라,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옷을 입는다는 건 예수로 가리라는 거예요. 예수로 충만하라는 거예요. 아까 우리 찬양팀이 찬양할 때 오직 예수로.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면, 예수의 옷 입은 사람은 뭐냐면 늘 입만 열면 예수. 무슨 일을 해결하든지 뭘 우리가 결정을 하든지 항상 그 사람의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는 건 바로 뭐냐면 머리끝에서부터 발끝 어디를 눌러도 오직 예수로 말하고 예수로 끝을 내는 그런 사람이 바로 뭐냐면 예수로 옷 입은 성도들의 모습이에요. 예수로 충만하고 예수로 흘러넘치는 삶. 들추어내도 나타나고 드러나는 것은 오직 예수. 그것이 바로 예수의 옷 입은 성도의 모습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성도는 예수의 옷을 입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둠의 옷은 벗어버리고 이제 여러분들은 빛의 자녀이니 빛의 갑옷 대신 그 예수의 옷 입고 성도로서의 합당한 삶, 이번 한 주간에도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올리브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